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시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 글로서 썼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래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기가 힘드는데 그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 가운데 하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교리는 곧 신약 교리의 기초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말은 신약에서 41번 언급되었으며 부활의 교리는 무려 104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기독론은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창조주와 연관된 유일한 종교입니다. 기독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으나 그는 유일하게 죽음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스카모니는 죽었습니다. 힌두교 최고이신 브라마도 죽었습니다. 공자와 노자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의 기초가 된 유물론을 쓴 칼 마르크스도 죽었습니다. 주체사상의 신 김일성과 김정일도 역시 죽었습니다. 종교를 만드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죽었으며 그들의 무덤은 대체적으로 아직도 남아있고 그들의 뼈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죽은 후에도 시신을 방부제 처리해서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그 앞에 찾아가서 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르크스의 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호메트의 뼈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훌륭한 회교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브라마의 뼈를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렬한 힌두교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의 뼈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훌륭한 불교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 뼈마디 하나라도 찾아냈다면 우리는 결코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나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26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동굴 속 무덤이 예수의 무덤이라는 주장을 담은 TV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전 세계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이날 미국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전 동굴 무덤 안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예수의 아들 유다 등의 문자가 새겨진 석관을 찾았다며 예수 가족의 묘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물로 석관 2개를 공개했는데 육각형 무늬가 보이는 그 왼쪽 간이 막달라 마리아, 오른쪽이 예수의 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관 속의 뼈들을 다나 분석한 결과 양자의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부였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이거 마귀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부부관계로 설정한다는 거, 그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유치하고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아내로서 예수의 자식을 낳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는데 그러다가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와서 생애를 보내셨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갖다가 감히 인간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자식까지 낳았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니까 그 얼마나 외람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무덤을 실제 발견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이 주장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고고학자 아모스 클로너 교수는 석관에 새겨진 이름들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 가장 흔한 이름으로 이 관이 예수일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기원 전후 유대인 중산층 가족의 묘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측컨대 캐머런 감독은 무신론자에다 진화론자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어서 썩어 없어지게 마련인데 도대체 부활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성경 말씀은 지어낸 거짓말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하고 있던 중 예수와 마리아의 관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는 달려가 급기야는 관들을 앞에 놓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연인으로서는 부활이란 언감생심, 애초부터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황성동에서 학원을 했을 때 그 초등학생이 마귀의 그 이론인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완전히 진화론의 골수 분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의 골수 분자인 이 학생이 아무리 가르쳐도 진화론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선생님들로부터 얼마나 진화론을 골백분 들었던지 인간을 완전히 망쳤더라고요. 그런 인간은 차라리 학교 안 보냈더라면 그런 인간은 안 됐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부활의 증거는 첫째로 빈 무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여기에 나타난 두 사람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이 외에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9절, 누가복음 18장 33절 등에서 거듭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기독교의 자랑과 영광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뉴스는 천사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였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며 선언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부활의 증거는 둘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대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마리아, 도마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하시지요. 이 가운데 도마의 경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12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니라. 보다시피 주님은 부활하셔서 시공간의 이동이 자유로우신 몸이시므로 잠겨있는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그 초능력을 가진 우주적인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요. 그러면 이 몸은 바위도 통과하고 유리도 통과하고 철판도 통과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이제 문이 다 닫혀 있는 그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하니까 그렇도록 믿지 못하던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이후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잠시 보이셨으며 다마스커스의 도상에서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바울은 이거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빛을 쏘여서 보지 못하게 되고 소리가 들리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당신은 예사로 인간이면은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어왔지만은 이제 그런 거는 믿을 뭐가 못 되고 이 음성의 주인이야말로 내가 믿어야 할 분임을 이 바울이 즉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그날 이후 바울은 주님의 종이 되어 한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고작했습니까? 여자를 보면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소중한 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마다하고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던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부활의 증거는 셋째, 킹 제임스 성경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이 살아나신 구세주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무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찾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현대의 배교한 역본들, 특히 NASV와 NIV를 비롯한 여러 역본들은 여기 나오는 무한이라는 말은 많은, 그러니까 MANY, many라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확한 역본인 킹 제임스 성경은 여러 가지 무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시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받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는 것처럼 나의 말을 지켰고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된 킹 제임스 성경 1611을 만든 1500년부터 1900년까지의 필라델피아 종교개혁교회 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원한다면 이 세계의 언어요, 종교개혁 성경 원문에서 번역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무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입니다)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들었는 잠들었느니라.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지요.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도 게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 베드로가 보았고 12 사도들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들 증인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증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증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미 합중국 대법원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미 대법원이 성경의 증언 기록이 갖는 법률적 증거 가치를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기준으로 평가한 끝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 이건 미국의 대법원에 비하면 이건 소법원도 못 되는 거죠. 엉터리 판결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할 때도 왜곡된 것을 전부 편들어 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죠. 그 외에도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법정 이런 거는 미 합중국의 그 법정에 비하면은 어림석도 없는 그런 것이죠. 이 지상에서는 최고의 법정이 미 대법원 그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그 요건들을 기준으로 평가한 끝에 이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사도들의 정직성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해야 될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도록 되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법률의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거짓말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처해 있던 현실적인 정황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목격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편이 오히려 자신들의 신변 안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본 그대로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그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사실에 대해 주장할 수가 없었으리라는 것이 그들의 정직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인 것입니다. 도대체 거짓말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란 증언자가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억력의 신뢰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대 옛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도 바울의 사적이 약 2000년 전에 그 아테네를 여행하고 고린도를 여행하고 하면서 복음 전파했던 기록 이런 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지능적으로 전능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 쓸데없는 학문인 대학 같은 데서 이상한 학문이나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별 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사람들도 다 판단력이 있고 오늘날의 사람과 똑같이 사고방식도 똑같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도 같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억력의 신뢰성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도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전능한 사람들이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예로 요한만 해도 요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 5개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분인데 요한복음 다 읽어보셨겠죠. 읽어보면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날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대학에서 교육 좀 받았다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도들의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전능한 사람들이었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증거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할 만한 반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제자들은 최소한 그 당시의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자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정직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평범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률의 추정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정인의 숫자와 정언의 일치성입니다. 십자가 처형 이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수가 500명이 넘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부분 살아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스러우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인들의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용 또한 서로 일치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고도 남는 충분한 증거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건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부수적인 상황의 일치성입니다. 사람의 기지로 이야기를 발명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적 입장입니다. 우리가 가끔 소설 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소설 쓴다.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소설 쓰는 건 뭡니까? 자기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동일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과 정언 내용을 면밀히 비교해보면 그 정언의 내용이 진실인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정의는 이것저것 주워 섬기며 상세한 내용의 이야기를 허겁지겁 꾸며대는 바람에 자신의 정언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드러낼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정의는 자기가 하는 정언의 내용 가운데 혹시 어떤 모순이라도 발견될까봐 걱정하는 법 없이 정언의 내용 가운데 혹시 어떤 모순이라도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정언은 조금도 모호하거나 우물쭈물함이 없이 거침없이 발언되고 있음을 성경에서 뚜렷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 합중국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적 기준들과 일반적인 법률적 시각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법률적으로 심리해 보았고 제자들의 정언들이 모두 신뢰하고도 남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하게 꽤 맞춘 것이 아니고 미 대법원의 합리적인 추론 방법에 의해서 그걸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전 세계에서 증거 제일주의를 내세우기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법원책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이 충분한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물론 미 대법원 책은 이러한 기준 말고도 그 밖에 많은 법률적 요건들을 갖추고 이 문제를 심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신약이라는 문서에 대한 서지학적 검증이나 문서 자체에 대한 내적 검증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증에 필요한 법률적 심리를 마치고 미 대법원 책이 마침내 내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 반하여
이에 반대되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무한 증거들 가운데 또 한 가지는 500명의 목격자 가운데 11명은 40일 동안 그분과 살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4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그대로 그분을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미 대법원의 까다롭기까지 짝이 없는 심리로도 전혀 모순이나 허점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모순이나 거짓이 없는 부활 사건도 이런저런 거짓말을 지어내어 선량한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로 마귀적인 그 다양한 설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기 이론입니다. 부활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꾸며낸 사기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와 성경은 단호히 이 주장을 부정합니다. 2억에서 9억 명의 성도들의 삶을 바꿔놓은 이야기가 거짓 이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 적어도 2천만 명은 부활에 관한 그들의 신앙으로 순교했습니다. 2천만 명이 순교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사기극을 믿느라고 죽었단 말입니까?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어떤 영주주의자들, 무신론주의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 몇 명도 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은 예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를 죽이지 않고 차가운 무덤에 두었는데 짙은 향료 냄새 때문에 깨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향료는 죽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는 독성 있는 약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약이 오히려 주님을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초죽음 상태로 채찍을 맞으시고 무덤에 놓으셨다면 기절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무덤을 막아놓은 그 바위를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환각 이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할 것이라고 철저히 믿은 나머지 상상 속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제자들은 너무도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도마는 그분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 속에서 주를 보았다니 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몸을 직접 만지면서 상상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또 다른 제자 500명이 일시에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12명이 동일한 환상을 보았다고 해도 그 증명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500명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끝으로 유령 이론입니다. 즉 그들이 본 것은 유령이거나 그리스도의 영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는 구운 생선과 벌집을 드셨습니다. 영은 결코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누가 뭐래도 기독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없으며 인류의 구세주일 수도 없습니다. 자신도 살릴 수 없는 분이 어떻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부활에 대해 일말의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